복되고 감사한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확실하고 확신이 있는 그리고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고 또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케냐 단기 선교, 이제 저희들이 힘을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선교지와 또 케냐 단기 선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국과 북한과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 속에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리이다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케냐 단기 선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결정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 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16장 28절로부터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제16장 28절로부터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장 28절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제61회차입니다. 사사기서 13장부터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서 늘 삼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가장 쉬운 생각은 나도 삼손 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삼손의 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죽어야 될까? 왜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될까? 또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 16장까지 마지막 삼손의 죽음을 읽을 때에 나에게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삼손을 정의하시겠습니까? 보면은 인생이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인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할 때가 있지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 베드로는 배신도 하고 배반도 했지만 주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하셨으니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지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평생토록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도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를 조문한 사람들이 표현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분류해야 될까?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분류해야 될까 생각하게 돼요. 오늘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있었던 사람, 힘을 빼앗겼던 사람,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중심은 사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 작은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신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이 사사기가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고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되면 누구를 주시냐면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사의 다른 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삶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과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그림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모습은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인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어제 우리가 우리 누구죠? 토마스 목사님 통해서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모습에, 그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딸이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입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아픔,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입다의 딸이 사실은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입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보면은 어리석은 모습이 태어나고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삼손도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 그러느냐? 한번 따져보십시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는 힘이죠? 머리카락에서 나는 힘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이발 미장원을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머리를 길어야 되네. 그런 말이 아니. 세상에 우리 신체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죠?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요. 머리를 감아도 빠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힘이라는 힘은 가질 수 없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너의 신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너에게도 뭐가 있을 거다? 힘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주신 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시린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힘은 누구로부터 얻은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죠. 예수님 우리 가르친 그것뿐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몇 군대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을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똑같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 이 삼손 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속 가져요. 평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두움과 싸우는 모습이 이 땅의 어두움과 싸우시는 누구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둠은 어두움인데 어떻게 어둠이냐?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드릴라가 미인이다 그래요? 아니 못생겼다고 해야죠. 되게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을 유혹한 바세바도 똑같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휘두르고 우리를 억압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릴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드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을 넘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드릴라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의 세력을 전부 다 가슴에 안고 삼손이 오늘 마지막에 뭐예요? 죽은 것처럼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갖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도 삼손처럼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삼손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살펴볼. 첫 번째는 삼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삼손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냐면 기도로 끝이 나요. 오늘 우리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손이 안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머리털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22절에 딱 하나님께서 미리 주세요. 22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하게 하더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붙잡혔어요. 드릴라 때문에 붙잡혀서 다 머리를 다 깎아버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눈까지 뽑아버렸잖아요. 사람 머리털이 머리털은 자라고 있어요. 자, 머리털이 자랐어요.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자랐으니까? 머리털이 자랐으니까. 그럼 여러분, 머리털을 힘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머리털이 자랐는데도 삼손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뭘로 알았다라는 거죠? 머리털에서 힘이 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머리털, 내가 가진 머리털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진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는 눈물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난하면 조금만 궁핍해져도 궁핍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부유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무엇 때문에 부유해졌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통해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난할 때도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부유해도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또 부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부유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잘 되다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올라가다가 힘들고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 그분이 기준이냐라는 걸 그분이 힘이시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뭘 붙잡으면 돼요? 믿음을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그럼 내 마음에 확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알아요. 이제 기도해요.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시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삼손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실이라는 이 단어, 나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나자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나자르가 아니라 나지르, 이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관을, 여러분 왕관 같은 관을 씌우셔요. 그 관의 이름이 나지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씌워주는 은혜가 너에게는 뭐다?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자분들은 교회 오면 전부 다 뭘 써야 되죠? 미사포 같은 것을 써야 돼요. 지금도 이상한 데는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육신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지금도 그 어느 이단의 교리에서는 제가 안상홍 증인인가? 그 하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안상홍이고 그 안상홍의 부인이 하나님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내와 와이프를 두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머리에다가 미사포를 써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은 전부 다 두 가지, 교회에서는 입을 열지 말게 하고 머리는 뭘 써라? 미사포를 쓰는. 이 말씀 왜 안 지키세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리에서는 왜 미사포?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큰 의미로, 저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도 주님 앞에서는 여자예요. 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다 신부니까. 신랑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라, 그 말은 너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힘을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만 감출, 머리 미사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서요. 마지막 날. 근데 24장로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면류관을 주세요. 장로님들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해서 우리가 다 머리에 면류관을 하나님이 쓰게 하세요. 너는 이런 상급을 받았어. 면류관. 너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 다 면류관 하나씩 주세요. 근데 2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면류관을 누구 앞에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 가면 면류관 쓰지 않아요. 한 번은 써요. 근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나와야 될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머리카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머리카락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직 나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기준이십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왜? 주님의 일, 주님의 말로, 주님의 일로 안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으로 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신광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야 돼요. 100% 기도하는 사람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삼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그 삼손이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마노아하고 이건 좀 달라요. 삼손이 지금 죽는 곳은 어디냐면 가사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명해 드렸죠. 가사라는 지역에서 쓴 뿌리가 나오는데 다 정복하지 못해 가지고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이 드릴라였어요.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이 삼손이 이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가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가슴에 안고 다 죽고 다시 사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삼손처럼 살아가야지. 어두움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참 최근에 이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인터넷을 찾아가 봤는가 봐요. 우리 교단이 RCA 교단이잖아요. RCA 교단은 아직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것이 아니라 이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쪽으로 선보다는 악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교단이 동성애를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별개예요. 목사인 제가 또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선택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이 지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가 아닌 교회로 가야 돼. 오케이, 가세요. 그러면 가십시오. 만일에 그 교회에서도 동성애 합헌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교단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저는 이게 참 아쉬워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동성애가 교단에서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곳만 찾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을 곳만 찾아가려고 해요. 동성애 죄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치는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죄예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오늘 삼손의 마지막은 우리하고 우리 이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삼손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도 죽겠습니다. 아니, 그들을 껴안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안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좋은 데만, 편한 것만, 안전한 것만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당당히 외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죠. 죄라고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돌 던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너 그 죄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하지만 그를 가슴에 안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돌만 던지잖아요. 우리는 돌만 던져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광교회는 아니면 RC의 교단은 끝까지 동성애를 반대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는 죄지요.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결이 각 치고 들어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넓어져야지요. 믿음의 그릇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더 넓어져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죠. 그 믿음의 힘을 가지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만 해서는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드릴라를 가슴에 품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나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오늘 이 한날 저희들이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루에 자고 나고 우리가 머리를 감아도 수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안고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안고 죽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걷기를 저희들이 소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